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걷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런 다음 건너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정해야 할 때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순수하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나 엘리사벳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가만히 앉아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9절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라는 말은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찾아와 처녀인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 바로 그 직후를 가리킵니다. 그와 함께 천사는 36절에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는데 벌써 6달이 되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앞에 수용했지만 그대로 나사렛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 어느 산골로 빨리 찾아갔습니다. 정확히 유대의 어느 산골인지 지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 유대의 산골 마을로 가려면 대략 80km에서 110km의 거리를 여자의 몸으로 가야 했기에 약 3일 정도 시간에 여행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그 길을 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 아닐까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정말로 일어날 일이라면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자신이 알고 있는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대로 잉태한 지 6달이 지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고 한 말씀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이 정말 태중에 아이를 가진 지 6달 때 어느 정도 산모가 태동을 느낄 정도의 시간이 지나 확인할 수 있다면 마리아에게 일어나리라 한 그 말씀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란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이 즉각적인 행동, 즉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일은 믿음이 없어서 확인하러 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 필요해서 확인하러 간 것이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 진위조차 확인할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알고 믿어온 사람에게 그동안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혹시 천사의 말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시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품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자마자 그에게 한 말 중에 45절 말씀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가장 핵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닐까요? 오늘 이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믿음과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에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사실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건강한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반면 건강하지 않은 믿음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혹은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이 기도를 받는 대상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때까지 눈치 보며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 그 다음 문제가 되어버리는 기도,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큰 거리에서 하는 기도나 그 기도에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 하나님이 빠져있지 않나요? 그에 반해 아무도 보는 이 없고 듣는 이 없는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신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을 향한 그런 믿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 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에 따라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말씀하시는 주님께 반응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한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은 처녀인 마리아가 받기에 너무나 엄청난 말씀 아닌가요? 처녀인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니, 들으면서도 이 엄청난 말씀을 믿기 어려웠을 텐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아멘으로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일이 또 다른 곳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 하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36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한 이 반응은 바로 이 말씀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가 준 힌트를 따라 유다 땅 어느 골짜기로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과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절로 42절을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치 엘리사벳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리아가 오자마자 그를 향해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품은 마리아를 위해서 천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가 사실 엘리사벳의 축복의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문안할 때 엘리사벳에게 다 전하고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반응으로 이렇게 축복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직 임신한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 이 시기에 더구나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믿어주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친족으로 잘 알고 지내는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결코 축복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믿지 못할 이유가 저는 오히려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처녀의 몸에 네가 아들을 뱄다고? 아무런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 그 시기에 증명하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 더군다나 그 아기가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여러분 맨정신으로 믿어지겠습니까? 그 말이 믿어진다는 것은 뭔가 다른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엘리사벳 고모 혹은 이모 이렇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는데 그러자마자 엘리사벳이 오늘 본문의 말로 축복했다면 이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마리아가 방문할 줄 알거나 그의 잉태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가능한 이야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이 축복의 동기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첫째, 둘째 동기를 아우르는 유일한 이유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벳의 축복은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빌러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당사자인 엘리사벳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기록된 기원과 또 기록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지 않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했다면 이건 역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일환이 아닐까요? 마리아에게 확신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 친히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서 읽었지만 읽지 않은 4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실 자기보다 훨씬 어린 조카뻘 혹은 딸 정도의 나이였을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나왔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엘리사벳이 낳을 아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과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는 고백이 마치 엄마와 아들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의 축복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의 영과 더불어 말씀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실 주님을 그 자신이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천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을 이해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엘리사벳도 미리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기 바로 직전 석 달 동안 마리아의 몸에 아이를 잉태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기간 동안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받아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동일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 옆에 두셨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흉을 보는 모임으로 만들지 마시고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엘리사벳처럼 먼저 주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있고요, 마리아처럼 나중에 말씀을 받은 성도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함이요, 또 나눌 때 더 깊은 믿음으로 서로가 성장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만 붙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기쁨과 확신도 잠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어쩌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자신이 받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사벳의 소식을 미리 전해준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확신 있는 만남의 축복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져서 또 마리아와 같은 어린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선배들이 많아지고 믿음의 교제가 목장 모임이나 1:1 양육이나 혹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충만한 믿음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외친 엘리사벳의 축복에 마리아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의 화답시가 46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기만 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엘리사벳보다 더 성숙해 보이지 않나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천한 요종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받았습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다고 자학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았음을 고백하는 말 아닌가요? 아직 자신의 몸에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 마리아는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당장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태어날 아기를 통해 미래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결과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마리아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46절로 4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은
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49절 50절 말씀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리고 51절 53절은 자신과 같이 시골 소녀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가진 자들에 대한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하고 권세 있는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하나님이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비천한 자, 줄인 자들의 구원자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에서 나실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마리아 역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절정이 54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그저 자기 일신의 문제만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들을 보면 그 백성을 언약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씨를 통해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한 사람으로 그 나라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요? 마리아의 이런 신앙 고백은 믿음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저는 신앙교육이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결혼 풍습으로 미뤄볼 때 마리아는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중고등부 여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확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종교적인 관습에 매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앙이었기에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명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또 그것을 알아본 엘리사벳 역시 마리아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마음껏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에 구현되는 게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원천이시요 생명의 원천이신 자신의 삶을 조차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의 밀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무한한 생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죽어야 더 많은 생명으로 번식되는 방식입니다. 믿음의 원천이시요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한 알의 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생명을 전해받은 우리가 또 살아난 생명이 되고 또 살리는 생명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교제함으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나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 비전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진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연약한 자, 비천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갈릴리 시골 마을 나사렛에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이나 섬김의 현장으로 가면 우리 일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한 주간 사역 박람회가 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믿음의 확신이 되어 있던 것처럼 믿음의 원천이신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갖추어진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유태계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실제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을 빅터 프랭클이 바라볼 때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다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이 없고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한 일이 조각난 유리를 하나 주워서 아침마다 피가 나더라도 면도를 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실로 보낼 사람과 남겨둘 사람을 정하는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죽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가스실로 보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을 볼 때 늘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대로 살려두었는데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생존자가 된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 발췌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 탓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확증에 확증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엘리사벳을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자신의 믿음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이처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게 하시고 믿음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교제와 고백 속에 날마다 성장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